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도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강석 수도 선교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 왕님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저희 성북교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우리 이강석 선교사님 보시고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인사.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근데 따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아침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주시고 이제 전도에 대한 강력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마침 날씨도 전도하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이제 그래도 날씨를 확인할 겸 해가지고 주변에 나갔는데요.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큰 소리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게 웬 소린가?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면 이거 신고 들어오고 불법일 텐데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운동회였습니다. 지금도 운동회가 그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운동회를 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할 때 옛날 추억이 떠오르면서 지금은 그런 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운동회 경기 중에서요, 이 장애물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달리는 중간쯤에 이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있고 그 종이에 이제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수건을 다른 분에게서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골인 지점까지 와라. 어떤 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골인 지점까지 와라. 그러니까 명령이 다양한데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나는 그 장면은 제가 아버지 명령이 적힌 그 종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운동이 다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 종이를 어떤 분이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자기 아들도 아닌데 저의 손을 잡고 뛰시는데 얼마나 그분이 잘 뛰시든지 그 어떤 수레가 맞물려서 돌듯이 그분이 먼저 뛰니까 저도 뒤에서 뛰는 것처럼 뛰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고 따뜻한 기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옛날 추억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이제 큰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운동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다운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큰아들이 운동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또 가보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불쑥 이번에는 한번 어떤 혈육 간의 애정이 아니라 그 아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느낄 수 있도록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들하고 통화는 안 되고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이 운동회가 거기 강주는 이미 끝나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더 또 미안한 마음이 큰아들에게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당신이 둘째 아들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는가, 해준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기도 외에는 해준 것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저희 큰아들보다 1살 많은 태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부터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없으셔요. 어머니하고만 사는데 얼마나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똑똑한지 제가 어른인데도 지나가면 어른한테 말을 이렇게 겁니다. 굉장히 어려서부터 조숙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잘 이렇게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저분이 너희 아버지냐 그러면 서슴없이 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큰아들이 시기 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대신 채워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희 아들이 수학하고 영어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이렇게 남자 선생님이랍니다. 남자 선생님.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그 두 분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태산이를 생각하고 저희 큰아들을 생각할 때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부족한 것 채우시고 여유 있는 것은 또 부족한 것에 채우시는. 그래서 여유 있는 것도 깎으시고 또 부족한 것은 또 높이셔서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마찬가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말씀하고 있고, 25절에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처음 두 성경 말씀은 마치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라는 듯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공경하도록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런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 혈육 간의 사랑,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런 말씀은 가정을 떠나고 가족을 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애면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남편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등지라 그런 가족 중심주의에 빠지기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영적 사랑은 실천하고 육적 사랑은 버리도록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다 했을 때 그것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애정, 서로 간의 애정이나 친구 간의 애정 그런 것들을 절제해 나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영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지 못하면서 이제 다른 것을 잘하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하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박아야 될 삶은 잘 살지 못하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만남인데요. 우리 그 송명희 시인, 저도 꼭 만나보고 싶은 그분, 이렇게 설전하시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인데요. 이 송명희 시인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이연필 선생님, 그 전남 남원 동강원의 이연필 선생님, 그분과 같이 수도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께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셨어요. 그랬는데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생한 자녀가 이 송명희 시인인데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한 9개월 정도의 유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의사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요. 이 송명희 시인을 포기하도록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로서 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흘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호흡마저 이렇게 아예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송명희 시인 어머니 원사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포대기 따가지고 땅에 묻으려고 그 자던 방, 그 이은목에다가 이렇게 포대기 따가지고 송명희 시인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게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포대기 안에서 딸고 가는 소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가늘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멈췄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인지 이제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살아는 났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먹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 뉴슈거라고 설탕보다 굉장히 당도가 이렇게 강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조금 해서 그 쌀 빻은 가루하고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풀이죠, 풀. 그 풀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송명희 시인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할 뿐더러 이 남편도 병들었어요. 남편도 병들고 이 송명희 시인은 이 남편보다 더 이렇게 장애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이 권사님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집에 혼자 있는 날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그리고 이 또 송명희 시인은 송명희 시인 나름대로 그렇게 역경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마음에 남편이 그렇게 병들고 그 딸이 남편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장애를 앓고, 그게 다 자기가 하나님께 수도사로 소원했는데 이제 소원을 파기하고 결혼해버린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다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수술을 자책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고생도 심한데 주변에서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당신 그렇게 됐다, 이 주변의 비방이 비수처럼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나날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그 송명희 자매님,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를 우리가 알다시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1985년에 매스컴을 이렇게 타면서요, 이 송명희 시인을 하늘의 시인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 자기의 잘못으로 남편 그렇고 또 딸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서 비방하죠. 그런 정말 내적 외적 가난의 어려움을 이렇게 인내하면서 사셨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권사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 권사님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역경 가운데 인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역경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역경 가운데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5월달부터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 저의 심령이 지금까지 2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이 한 주간처럼 답답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것 같은, 일부러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차단시킨 것 같은 그런 제 마음 상태. 그래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우물을 파는 성격입니다. 먹을 거 먹으러 가도 계속 그 식당 가서 먹고 어디 있어도 계속 거기만 있는 그런 성격인데, 어제 답답했으면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 그분이 제가 예전에 대화를 해보니까 저보다 영적 성장이 좀 이렇게 앞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 사건도 경험했다고 그러셔가지고, 도대체 이 연단 과정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은혜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답답하고 메마른 이런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제가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석 수성사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실라를 기다리면서 이강석 수성사님 오시면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여자 전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아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실 또 그런 과정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뭐 아니 뭐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상쾌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라오디게아 목회자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목회자가 지금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는데 지금 부유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자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셨을 때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신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 보니까 토할 지경에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열심히 하는 사람 방해하고 그러지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내고 싶은 사람 건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보다도 예수님께서 토하고 싶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토하고 싶어버린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에게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해버린다.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예수님이 보시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자기가 위기 상황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미지근해가지고 예수님이 토하기 일보 직전인 걸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럴 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미지근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자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인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꾸 뜨거워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정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이 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세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 셋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하면서 그 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가 이 세 제자가 졸고 있으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에 대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보게 되면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고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이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 별세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그러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제 확실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한 자리 할 텐데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데도 그때는 이제 근심은 합니다. 근심은 하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행동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고 그들이 근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변론, 이 변론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지금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환, 고난, 절세 또 두 번째 순환 받을 것을 예고하시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들이 마음에 이미 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한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 이 의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3절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돌이켜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해석이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모형적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생활할 때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인도자가 우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를 광야에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말씀 훈련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단이 되어 정결케 되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정결케 되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 훈련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2절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 말씀, 그 대화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부자 청년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10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 후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 교회에서는 잘못해서 먼저 생명을 우리가 받고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그 이상만 목사님, 그 변승우 목사님, 이분들이 굉장히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지금 제가 이런 분들을 폄하하려고 이런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잘 해석하는 분들인데도 먼저 생명을 받은 후에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간 다음에 생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자마자 우리의 영의 구원이
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는가? 가나안 7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가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옥 백성. 지옥 백성이 가나안,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속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 죄성이 뿌리가 뽑힌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분명히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이 아니라 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 애굽은 세상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죄악, 죄성이 이 길갈에서 굴러 떠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자마자 영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 신명기 8장 2절에서 또 신약, 또 부야 성령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 날씨와 상관없이요, 이게 샤우팅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했고 눈이 와도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좋은 날씨 가운데 전도를 해야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는가.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울산 날씨가 좋은 날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이렇게 하는 날이 드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굉장히 이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5월달부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성복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전도하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전도의 마음을 주셨으면 특별히 이제 그 샤우팅을 하면서 천국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 지옥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사역자에게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여주고 입신을 시켜주고 그렇게 외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런 기도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전도 하는 일이 이게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인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제가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도록 했으면 왔다 갔다 하는 택시비나 그리고 좀 능력을 주셔가지고 병든 분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 마음을 열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기도해서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왜 이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불만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 전까지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컵으로 이렇게 하나 따게 되면 1인분 밥이 되는데 거기다 김치 먹고 막 그러니까 가끔 짜장면이 한 번씩 먹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밥만 먹다 보니까요. 2주에 평균 한 번꼴로 이 짜장면집을 가가지고 또 다른 식당은 안 가니까 짜장면만 집중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 이제 나가서 먹든지 아니면 여기서 짬짜면을 시켜 먹습니다. 근데 짬짜면이 5,500원입니다. 5,500원. 그런데요, 이 울산대학교 정문 한번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한 7,000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짬짜면 값이면 한 번 전도하러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그 짬짜면 먹는 거 아끼면 한 번 전도하러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물질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의 핑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핑계가. 제가 천국과 지옥도 안 보여주고 물질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주고 그래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듯이 우리 가운데 전도에 대한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학일 목사님, 그 예수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16세였던 것 같아요. 16세였던 강한솔 자매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입신을 해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요. 이 장한솔 이 자매님에게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지옥의 불 가운데 이 뜨거워가지고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이렇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자기를 핍박했던 친구들이 거기에서 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그 자매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들이 죽어서 이렇게 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강한솔 자매님에게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비방할지라도 전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 입신하기 전에도 이 아버지랑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비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자기만 교회 다니는데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16세 소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달라고 그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이 예수님께서요, 이 자매님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좀 전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전도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부탁을 하시면서 이 자매님에게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채찍을 맞고 할 때 쇠로 이렇게 채찍질 하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은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피를 흘렸던지요. 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피가 얼마나 흘러내렸는지 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실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살이 안 보이도록 피가 덮이게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이렇게 이 자매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이 살이 쩍쩍 갈라지면서요. 고통당하신 모습이 이 자매님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지 않느냐. 그 받은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파하시면서요. 그렇게 전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그 어린 소녀에게 그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파하시는가. 그걸 몰랐었는데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시면서 자기에게 전도 부탁하는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참 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자매님의 마음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도시키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혈육에게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오빠한테 늘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시는데, 아파하시는데, 이제 부모님께 전도하는데, 그래도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믿을 줄 알았대요. 그렇게 전도하면 그래서 믿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 가운데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안 믿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교회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요. 이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영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저도 사실은 정말 영혼에 대한 어떤 구령 그게 사실은 뜨겁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파하는 깊이 그거는 차원이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봤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이 피로 이렇게 가릴 정도, 그렇게 쩍쩍 살이 갈라질 정도, 그렇게 고통 받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금요일 오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자꾸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서 피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요.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울다가 깨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잠이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도표 전단지 25장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울산대학교 정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6시간 동안 점심도 안 먹고 외치고 그랬던지 나중에 보니까 코피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 영혼이 너무나 이렇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 외침을 했을 때 너무나 이렇게 기뻐가지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외치는데 이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찰들이 2번씩이나 왔다가요. 그러니까 전혀 이 소리 때문에 신고는 했는데 소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유니세프에서 이제 기아들 이렇게 돕는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구청에 자리를 예약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1시 이후에 그 자리를 양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런 경우는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저에게 부탁을 왔던 분이 2가지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양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그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CCG 한 자매님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그 용기를 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너무나 멋있다고 자매님이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멋있냐고 이제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요, 예수님의 두 눈에 피눈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두 눈에 피눈물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두 눈에 피눈물을, 지옥 가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나의 부모, 자녀들을 생각할 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근데 제가 이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자매님도 막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선교단체 우리 학생들이 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도 하고.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샤우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두 눈에 피눈물을 보고 외치는데 얼마나 뜨거운 심정으로 외치고 막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즉각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여럿이 이렇게 지나가면 친구들과 동행하는 것이 좋거든.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좋겠는가. 애인이라고 팔짱 끼고 가면 예수님과 팔짱 끼는 거 더 좋습니다. 애인이 이야기하면 애인의 소리가 달콤하거든. 예수님의 소리는 얼마나 더 달콤한지. 애인의 소리를 경험했으면 예수님의 소리도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메시지들이 그냥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웃던지.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구원과 천국을 말해줍니까?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친구야, 나에게 구원을 말했느냐, 천국을 말했느냐? 여러분, 친구는 구원과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면서 너 나한테 구원 이야기했어? 천국 이야기했어? 하면서 웃는데 그런 웃음이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솔 자매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주님의 두 눈에 맺힌 피눈물을 우리가 볼 때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 눈에 피눈물.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지면서 우시면서 그 16세의 소녀에게 전도 좀 해달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녀 앞에서 우시면서 전도 좀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월달은 전도의 계절인데요. 제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자 청년과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지키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하늘의 보화를 이렇게 소유하도록.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심하면서 가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보화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얻게 된다. 소유를 버려야 생명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소유뿐만이 아니라 애정과 욕망, 그것이 소유잖아요. 내적, 외적 소유, 이걸 다 버려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욕적인 소유를 다 버릴 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건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첫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누가 크냐 하면서 자리 다툼합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이야기하는데 왜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냐고. 이 소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교만이 생기고 소유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리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첫사랑을 해보기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첫사랑 해보기 힘들 것이다. 왜? 너희들에게 버려야 할 것이 많은데 너희들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 회복이 안 되고 사명 회복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거 많은데 그것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첫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겸손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이 안 된다. 왜 높아져 있는가? 소유 때문에 높아졌다는 거죠. 소유 때문에 높아져 있고 높아져 있는 것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니까 사명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소유를 버리고 겸손해져야 사명 감당하게 돼 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데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 분별하면서 정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춘선 목사님처럼 순수한 사역자가 우리 가운데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최춘선 목사님 같은 순수한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다 순수하다고 하고 말은 다 버려야 된다고 하고 말은 다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겸손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죠. 최춘선 목사님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땅을 다 3,000평만 놔두고 다 6.25 피난민들 그런 분들에게 다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0평마저도 이건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어떤 분이 그 3,000평도 다 뺏어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최춘 목사님 부하들 또 양로원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3,000평 땅 뺏기니까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최춘선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나마 있던 소유까지 다 버렸기 때문에 찬성이 나오더라고요. 찬성. 그러니까 이게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번 넘게 이사를 했는데요. 이 수없이 거부를 당하시고요. 그래서 이 장남이 하도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이 최춘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는 행복자다.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행복자인가. 소유를 다 팔았더니 생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었다고. 그분은 살아생전에 생명을 얻은 그런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버릴 때 생명이 얻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분통이 터지는 게 있어요. 선발싱이 일본 고베교회 갔을 때 그 맨발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한 것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본 고베교회 청년들이 겨울에 양발 안 신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도 활동을 전개를 했어요. 선발싱은 인도 사람이고 일본 청년들이 그런 운동을 한 겁니다. 자국에 성자 난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 그 선다싱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렇게 훌륭한 최춘선 목사님, 맨발의 천사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환호를 하고 그 삶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최춘선 목사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런 행동을 고배 청년들처럼이라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너무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배 청년들보다 더 뜨겁게 겨울에 눈밭에서 맨발로 샤우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샤우팅 초기에는 이렇게 눈 내리는 날 맨발로 샤우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춥지가 않습니다. 춥지가 않아요. 그 눈 쌓인 그 위에서 맨발로 하는데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런 샤우팅, 그래서 청년들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에 이런 말씀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그 중에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한 가지 더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본인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고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를 얻고자 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는 서로 자리 다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생명이 이 예수님께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맛보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러나 영생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렇게 최후의 삶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만희 씨가 그 신천지 성도를 다 모아가지고요, 백마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백마는 이종호 씨다. 그러니까 그 신현욱 교육장이, 아니 이만희 씨가 돼야지 이종호 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네 하면서 이만희 씨가 자기가 주장한 걸 바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음이라고 하는데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미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천지에 가면 7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꿈이 없답니다. 꿈이 없어진대요. 자유가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양심이 없어지고 진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왜 사람들이 그 신천지로 미혹이 되는가? 신천지에서 이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장수역이 신천지의 영생이라는 미혹에 미끼에 물게 한다는 것이죠. 장수욕 때문에 미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욕 때문에 신천지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명예욕 때문에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가 준다는 부귀영화 때문에 물질욕에 미혹이 된다. 그래서 결국 장수욕과 명예욕과 물질욕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거룩한 목적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신천지에 모여든 것이다. 이분이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 같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지금 그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가지고 다 빠져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되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홍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대표 가수 싸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홍보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케이스에 이 전시한 호루스의 눈, 이 루시퍼의 눈이 찍혀가지고 이 3만 개를 사람들이 들고 공중파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젠틀맨이 나왔잖아요. 젠틀맨. 그런데 거기서 싸이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처럼 기존 질서를 무시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등장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때 돼야 됩니까? 알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의 절선과 정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계 신비와 대열난 책에 순교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표를 받아야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대학생이 너무 좋으니까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안 받았다고. 자기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표를 안 받기 위해서 숨어 지냈는데 그 자식이 신고한 거예요. 표를 받아가지고 정욕을 즐기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부모님도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숨어있는 부모님을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가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하는 그걸 하니까 표를 안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근데 자식은 보니까 표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때 사는지 안 겁니다. 너 왜 표 받았냐. 그러면서 자식이 하는 말이 어머니도 받았어요. 너무나 좋다고. 그리고 이 부모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표를 받도록 두 아들 주위에 가시를 이렇게 놔가지고요. 이 포대기에 싸가지고 막 뒹굴게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뭐 가시 찔리고 그런 고통스러워가지고 쓰고 그러겠잖아요. 엄마 살려달라고. 그래도 그 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니 부인에게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너무나 심하게 그 가시에 찔리고 막 그러는 게 애들이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표를 받을 테니까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표를 받고 나중에는 그 남편에게도 표를 받도록 해가지고 부부가 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받고 나서 이제 얘들한테 가보니까 이미 얘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가족이 있었어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있고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셋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사형당하는 장면을 보고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들,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겁에 질려가지고요. 부모님이 집사님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중학생 큰아들이 선동해가지고 초등학생 두 아들 같이 표를 이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셋이서 어머니에게 표 받아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버티다가 나중에 또 어머니가 표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넷이서 이제 그 아버지 집사님한테 표 받아라.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 집사님도 표를 이렇게 예수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혈육의정. 이 혈육의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표를 받는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가 있잖아요. 이게 현실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안티 적그리스도, 이 안티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가 시작이 되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교회가 앞서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서가면 축복이고,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이제는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소유를 버리는 그 내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적인 삶만 살 뿐더러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이 일루미나트나 프리메이슨들이 그 싸이 같은 가수들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 이제는 내적 일만 힘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런 일도 힘쓰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내적으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정말 소유를 버리는 삶을 살 뿐더러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동태를 살피고 우리가 먼저 그들이 어떻게 문화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이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모든 내적 외적 소유를 다 버려야 생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부모를 그 혈육의 정 때문에 부모들이 표를 다 받아버리는 이러한 뒤에 간에 있을 일들이 책에 기록이 되고 이제 문화적으로 싸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티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리고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